자, 오늘은 회개의 기쁨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 넣어야 할 놀라운 회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리를 꺼내놓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면 부정한 세상, 부정한 존재들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회심의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메타는 초월하다, 뛰어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에오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단어로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메타노에오, 회개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꺾어내야겠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인간은 생내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도 맞춰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십니까?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세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외압을 가하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자연스럽게 빚어가시고 몰아가셔서 자발적 의지로 설득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 아비가 어떻게 반응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 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바로 물어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식 모릅니까? 자식을 너무나 잘 알죠. 왜 잘 알죠?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면 허랑방탕하게 살고 망할 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왜 나누어줬을까요? 보세요.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살아온 것처럼 계속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행실은 살아온 대로 살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다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때 나타나셔서 그 죄를 다 막아버릴 수 있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놓거나 올가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올가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는 짓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내 자를 맞춰가지 못할 거예요. 행실은 그냥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견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게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유기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가신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둘째 아들 망해갈 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 거예요. 재산을 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요, 이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요. 전부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극한의 결핍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궁핍이란 말은 절대 결핍, 절대 부족의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을 떠난 자녀들은 순간은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으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 결핍, 절대 부족의 상태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 인생이 잘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 곁에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은 자유함을 누리겠죠. 그 순간은 기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은 쾌락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떨어지고 절대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결핍 상태, 절대 부족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모습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 나라란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이방 나라, 부정한 세상을 말하죠. 부정한 세상에 기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떤 인생이에요? 돼지 치는 인생이죠.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부정한 세상에서 기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돼지를 치게 되었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는 자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허기를 달랬을까요? 어떻게 배 채웠을까요? 어떻게 배고픔을 달랬을까요? 방법이 있죠. 돼지랑 싸워서 쥐엄 열매를 빼서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허기를 달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돼지는 정확하게 어떤 존재를 상징할까요? 부정한 존재를 상징하겠죠. 자,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8절이에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돼지는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부정하다고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존재였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부정한 세상 속에서 부정한 존재들 사이에서 입에 풀칠하게 급급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쥐엄 열매를 먹기 위해서 부정한 존재들과 피 튀기는 싸움, 아비규환 속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며 결국에는 내 배 채우려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정확하게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붙잡고 살지 못하면 결국 무엇을 붙잡게 돼 있어요? 부정한 세상을 붙잡고 부정한 세상에 기생하며 살며 부정한 존재들 사이에서 배 채우려고 급급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를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죠. 절대 결핍, 절대 부족 상태를 맛보게 되었죠.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이 그 입술에서 터져나옵니까? 회개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에서 19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지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지만 결국 누가 돌이켜요?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의 부요함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나의 비참함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가는 것.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나의 돌이킴으로 시작되는데
회개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 모습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린 고백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아버지 곁을 떠나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한 세상 속에서, 부정한 존재들 사이에서 먹고 살기에 급해요. 그러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비참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인식하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부요함을 느끼게 돼요.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은혜에 귀속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의 경향성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풍토 때문에, 흘러가는 파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 본성에 있는 죄가 막 발동이 돼서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멀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내 육체와 삶도 무너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까? 부정한 세상 속에서, 부정한 존재들 사이에서 먹고 산데 급급한 나를 본다고요. 그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바로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뭐 해야 한다고요? 돌이켜야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축복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갑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달려갔다는 건 헬라어로 트레코라고 하는데 급하게, 신속하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먼만치 해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근데 아들이 막 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신속하게 빨리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와락 하고 껴안아요. 그리고 뽀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급히 달려갔을까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이 그리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로 갑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먼 나라에 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방 땅으로 갈 때 뭘 가져갔어요? 물려받은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았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법상 재산은 언제 상속할 수 있었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으로 상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받았다라는 것,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산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땐, 동족들이 봤을 땐 페류나예요. 페류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아들은 페류나인데다가 이방인이고 부정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율법상 그런 페류나 아들, 부정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이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여러분, 이 아들은요 돈 갖고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 이 아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면 동족들이 민족의 배반자고 부정한 자니 페류나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소문에도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냥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갈 때 야, 지아버지 재산 다 갖고 갔대. 유산으로 상속받았대. 그러면 지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완전 폐륜하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가산을 다 가지고 그냥 이방 땅으로 떠났어. 유대인임을 포기한 거 아니야? 그냥 이방인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부정한 자네? 근데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온대. 돌아오고 있대. 야, 다 돌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 한 겁니까? 돌로 맞아 죽을까봐 신속하게 급하게 달려서 아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왜? 돌 맞아 죽을까봐.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죽은 자 취급했고,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소진하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했고, 그것도 모자라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왔는데 그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을까봐 뛰어와서 끌어안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응하게 됩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2절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 끼웠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위의 회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분노에 가득 차서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고기를 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송아지를 잡아서요, 그 살점을 떼어줬더니 아들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송아지는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둘째 아들과 방불한 존재예요. 내 욕망과 내 본성으로 살다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기도 하고 때로는 허랑방탕하게 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라 껴안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희생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된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잔치를 하면요, 송아지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송아지를 잡았냐면, 송아지는요, 이미 택함 받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치는 속죄 제물이에요. 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이에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여러분,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를 상징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니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택한 족속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흠없는 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속죄 제물이에요? 이미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을 위한 뭐예요? 속죄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고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내 죄성으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세상 속에서, 부정한 존재들 사이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하죠. 그러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무력한 나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귀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죠. 그런데 그냥 받아주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온전히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셔서 예수의 살을 뜯어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회개의 능력으로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염소 한 마리,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아요.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율법으로 비롯된 행위를 예표해요. 이 첫째 아들은요,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정확하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냥 나와야 되니까. 그게 내 인생의 법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집사님이고, 내가 성도고, 내가 등록했으니까,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되는지 의미가 부여가 안 돼요.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거죠. 그냥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냥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죠. 왜요? 그냥 나와 있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율법으로 질질 끌려와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한 줄 살아보니
나도 연약한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세상, 부정한 존재들 사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렸어. 아버지를 잊어버렸어. 아버지를 지워버렸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의 부요함, 그 은혜가 너무나 간절해서 그 아버지께 돌아온 성도가 있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 무거운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고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성도가 있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라는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성도가 있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 감사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그냥 내 귀에서 흘러가던 말던 가만히 있다 가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타박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잔치가 없습니까? 왜 내 영혼 가운데 구원의 잔치가 없습니까? 왜 내 직장 가운데는 구원의 잔치가 없습니까? 왜 내 육체 가운데는 구원의 잔치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단 1분의 기도도 집중하지 못하죠. 찬양할 때도 그냥 두리번대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끌려오지 않고 이 회개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며 적고 묵상하고 감사해요. 진짜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한 곡의 찬양일지라도 기쁘고 감사해요.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절히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쩡해지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던 1,000원을 헌금하던 그 감사 가운데 내 중심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중심이 녹아있는 자에게.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회개 기쁨 마지막 시간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다 갔어요. 그리고 새해가 밝아오고 새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 결단하고 정리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살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춰갔냐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졌냐, 이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보고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루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패배하고 무기력해져 죽기 일보 직전인 모습으로 왔어도 어때요? 그 중심, 변한 중심을 알았기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 아들은 죽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싸움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할 때도 있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처럼 부족하고 저처럼 무기력한 인간이 하나님 강단에 서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성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무기력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부족한 저라도, 이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받아주신다면 쓰임받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 이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덮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허덕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인식하며 돌이키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도 그 쥐업 열매 하나 따먹으려고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려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어주셔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영혼은 죽어 천국 가는 건 물론이요, 오늘 본문의 아들처럼 내 육신의 지위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강건해지고 형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구원의 잔치가 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상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중심을 올려드리십시오. 중심을 올려드리십시오. 중심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춰 가십시오. 그럴 때 예비된 놀라운 자녀의 지위를 획득하고 구원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2021년 이 말씀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다가온 새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형통과 번영,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